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계신 곳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요즘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참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을 일으켰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꼭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마음을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몸의 행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몸의 행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몸의 행실, 이 우리의 악함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몸의 행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자 하나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행하는 모든 악한 행실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십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현장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이 시기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생활을 해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몸의 더러운 행실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요, 연약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 자신을 내 자신이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만이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에게는요, 힘과 능력이 있고 위로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랑하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 고난을 만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성령님께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걸어가면 고난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그러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때 받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할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위로를 얻고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위로함을 얻고 고난을 이길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를 끊임없이 부르셨다는 거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한한 신뢰,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난도 달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이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은 믿는 자 안에서는 기쁨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고난 당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고난을 이길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25 때 인민군에게 붙들려 죽창에 찔렸다가 살아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살 수 있었는데 도저히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인민군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지없이 죽창이 자기 가슴으로 날아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 피를 쏟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후로 장로님은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성령께서 힘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순교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아픔, 질병, 슬픔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께 능력을 구하며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 가운데에 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참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는 이 견디기 힘든 시간, 이 힘든 상황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고난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믿음의 고난도 달게 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두 곡의 찬양을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총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어지는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며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을 찾게 하시고, 교단과 교파, 정치 이념의 분열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해외 선교사 및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교 전략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모든 민족에게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재정적 어려움과 각종 질병, 기근의 위협에 놓인 선교사들의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사 선교지의 뜨거운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살피며 기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미자립 교회들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일터,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의 습관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끼어있게 하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적 합의를 파기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예배드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 역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아 다시 부흥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역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감천되고
주옵소서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